네, 할렐루야. 네,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이제 지난주에 몸이 좀 안 좋아서 이 설교를 하루 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오랜만에 와서 이렇게 몸이 뭐 한 열이 39도까지 나고 한 일주일 동안 거의 몸을 제대로 못 가누었습니다. 이렇게 또 아팠던 적은 처음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전주에는 또 저희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2주 정도 설교를 못해서 한 달 만에 다시 수요예배에 섰습니다. 그리고 6월에도 사실 제가 강도사 고시 때문에 그때도 이제 한 달 만에 또 설교를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이 기도원 이야기가 사사기에서 가장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본문보다 더 연속성을 가지고 빨리빨리 봐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자꾸 뜸을 들이게 되네요. 네, 이제부터 또 제가 제 설교를 또 잘 할 수 있도록 또 계속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계속해서 기드온이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도 어느 정도 모으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표징을 요구해서 이제 약속도 여러 번 받은 그런 상황에서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또 어떤 우리가 메시지를 찾을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7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이제 1절에는 미디안 군과 이스라엘 군이 각각 진을 친 장소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친 곳은 하롯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롯샘은 떨림의 샘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시면 기드온에게 그 하나님이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떨림의 샘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지금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잘 나타내는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이 군대를 소집할 때 분명히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강요한 적이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드온은 이 군사를 모집할 때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기적들도 아마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백성들이 마음이 고조되어서 이번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기적을 베풀었듯이 우리에게도 기적적인 승리를 주실 것이야, 이렇게 확신하고 모였을 수도 있습니다. 즉 백성들은 지금 믿음으로 나오기보다는 어떤 기적적인 승리를 체험하고 싶어서 나왔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어떠한 군사적 행동 없이 그저 성 주위를 맴도는 것으로 이제 승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사사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어도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러한 사건들은 아마 다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백성들은 그러한 기적적인 승리를 기대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막상 양쪽 군대가 진을 치고 이 미디안 진영의 어마무시한 그 군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이 백성들은 이제서야 현실을 자각하고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현실의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간적으로 타오르는 감정적인 열렬함이라든지 아니면 초자연적인 기적을 추구함도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올 때만이 우리의 감정도 변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롯샘에 진을 친 이스라엘에 맞서서 미디안 군은 이제 모래산 근처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모래라는 것은 선생 그리고 지도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도자의 산 혹은 뭐 선생의 산,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뒤에 일어난 이야기에 보면 미디안 병사의 꿈 이야기가 기드온에게 전달되면서 기드온이 이 승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게 되는데, 아마도 이러한 뒤에 또 이야기를 연상시키는 그러한 또 지명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양군이
대치하는 가운데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기도원 입장에서 보기에 조금 납득하기 힘든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하나님은 기드온 군대 수가 너무 많아서 승리를 주지 않는다.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기드온 군대의 총수는 32,000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워서 돌아간 자가 22,000명이라 되어 있고 또 남은 자가 10,000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하면 33,000명이 2,000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반면에 미디안 군대는 8장 10절에 가면 135,000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이제 산술적인 수치로 봐도 미디안 군대가 4배 이상 지금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오히려 이 기드온의 군대가 지금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숫자의 차이는 절대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전쟁은 수비하는 쪽이 당연히 어떤 자신들의 지리적인 지형 지물을 더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방어 시설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공격하는 쪽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3배 이상의 병력이 있어야 된다고 이제 전쟁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물론 미디안이 지금 그보다 많은 4배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정도 차이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잘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숫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군대 수가 많다고 하신 것입니다. 즉 그들이 승리를 하였을 때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인정하기보다는 그들 자신이 전쟁을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잘 수행하였기 때문에 이겼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숫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심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자신의 힘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마주했을 때이지라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신이 있다고 믿는 자는 신적인 개입을 바라고 또 신이 없다고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들도 기적이나 말도 안 되는 행운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일이 해결되고 나면 설령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나 자신도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 공로를 나에게 돌리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위를 자랑할 일말의 여지라도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심려를 기울이는 존재입니다. 특히 자신을 자랑하려는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행위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죄일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할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이 거스른다로 번역된 단어는 대항하다, 대적하다라는 원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또 기여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누구의 이름을 높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군대의 수를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군대를 1차적으로 줄인 숫자가 10,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군대를 한 번 더 줄이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이제 4절에서는 하나님이 백성이 아직도 많다라고 하십니다. 이제 13만이 넘는 미디안 군대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10,000명이 되었으니까 13배나 적은 숫자가 되었습니다. 남은 10,000명의 군사로 승리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비록 희박하고 한 세기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일이지만
이러한 10배 이상의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가 인류의 역사에 간혹 일어나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군을 격파한 적이 있었던 것이죠. 또한 지금 남아있는 10,000명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3절에서 적이 두렵다면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기드온의 말에도 돌아가지 않고 남아서 전쟁을 하기로 결단한 일당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승리했을 때 여전히 이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용맹한 소수정예 군대로 인해서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충분히 자신을 자랑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절대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없는 군사의 숫자를 남기시기 위해서 한 번의 조치를 더 취하십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일종의 이제 시험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가려내시는데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물가에서 물을 마시는 동작을 통해서 전쟁에 나갈 자와 또 돌아갈 자를 가려내십니다. 그리고 손에 땅을 대고 물을 핥는 자를 선택하시고 또 이제 무릎을 꿇고 손으로 아마 손으로 물을 퍼서 이렇게 입에 갖다 대서 물을 마신 자를 돌려보내는 그러한 또 시험을 행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물을 마시는 두 그룹 중에 하나님은 물을 핥아 먹는 자들을 선택을 하시는데요. 이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사실 성경에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학자들은 온갖 추측을 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먼저는 이 물을 핥으려는 사람은 이제 개처럼 그 물을 핥는 동작을 했는데, 이 개처럼 물을 핥으려는 동작은 몸 전체를 상당 부분 움직여야 합니다. 단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것보다 이제 몸을 상체를 아예 기울여서 마셔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은 좀 더 운동성이 있고 기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제 개는 충성심을 상징하기 때문에 충성심이 강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물을 핥는 사람은 물을 마실 때도 여전히 손에 무기를 잡고 전투태세를 갖출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을 먹기 위해서 두 손을 사용하는 사람은 이 물로 인해서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이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은 군사적 능력이 부족하고 활동력이 떨어지고 또한 패배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다, 뭐 이러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들은 말이 될 수는 있으나 지극히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일 뿐인 것입니다. 남아있는 10,000명은 이미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맹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뛰어난 사람을 가리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을 핥은 자를 선택하신 것은 단지 그들의 숫자가 훨씬 적었기 때문이지 그들이 물을 마신 방식에 특별함이 있어서가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상황이 바뀌어서 무릎을 꿇고 마신 자가 300명이었다면 하나님은 그때는 무릎을 꿇고 마신 자를 택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이 준비되어야 한다, 32,000명 중에 300명은 약 1%인데 우리는 그와 같은 1%의 믿음을 지녀야 한다라는 식의 적용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300명은 어떤 믿음이나 용맹함을 칭찬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 소수를 택한 그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군대 수를 줄이시는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거쳐서 왜 진행을 하셨을까요? 한 번만에 300명을 단숨에 추리셨을 수도 있는데 두 번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앞장에서 기드온이 군대를 모으는 장면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말씀이 이제 6장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6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여기에서 기드온은 먼저 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군대를 첫 번째로 모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마을 사람이 여기에서 따릅니다. 여기에서 이미 성령님이 임하셔서 군대를 모집하였기 때문에
이 군대만을 이끌고 기드온이 전쟁을 벌였어도 충분히 승리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드온의 군대 모집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 절인 6장 35절에서도 계속되는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드온이 2차례 더 군대를 모읍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또 사자를 보내서 므낫세 사람을 모으고요. 그 다음에 다시 기드온이 또 사자를 아셀과 스물론 납달리에 보내서 이제 군대를 모으는 것이죠. 이 기드온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모집된 군대로는 불안했는지 군대의 수를 2차례 더 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35절에 기드온이 또라는 말이 방금 살펴보았듯이 이제 2번 나오면서 기드온이 이런 행위를 2차례 더 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와는 상관없는 기드온 자신의 판단에 의한 군사 소집이 2차례 있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군대를 두 번 늘리려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군대를 2번 줄이신 것입니다. 결국 늘리려고 하는 기드온의 계획은 줄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남기신 숫자 300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찾으려고 다양한 해석들을 제시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을 하는 자가 선택된 이유를 찾는 것과 같이 부질없는 짓입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추측인데요. 단지 이 300명은 제 생각에 아마 성령이 임했을 때 처음에 기드온에게 모였던 아비에셀 한 마을의 군대의 숫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렇다면 기드온은 처음 성령님이 허락하신 300명에서 자신의 힘으로 32,000명까지 그 수가 불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마 마음이 들뜨고 고조되고 흥분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많던 군대가 다시 허무하게 처음 300명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격했을 때 아마 하나님께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리고 이제 기드온은 이 하나님의 명령과 같이 300명에 포함되지 않은 자들을 결국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은 자신이 모은 그 많은 군대를 미련 없이 다 집으로 돌려보냈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이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신 장소와 기드온이 돌려보낸 장소에는 미묘한 단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려보내라고 한 곳은 각각의 자기 처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처소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신들의 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8절 이어지는 8절에 보면 기드온이 돌려보낸 곳은 그의 장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막은 텐트와 같이 임시로 쳐놓은 임시 초소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 백성들의 집이 아니라 지금 전쟁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설치한 군사 진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300명만 데리고 전장에 나가긴 하지만 여전히 불안하였고 또 유사시에 자신들을 지원할 병력을 두기 위해서 남은 자들을 집으로 온전히 돌려보내지 않고 군사 진영에 머물게 한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불안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9절 이하에서 이제 다음에 볼 말씀인데 그날 밤에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을 염탐하게 해서 승리의 확신을 다시 한번 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군사를 어떻게 해서든 늘리고 남기려는 기드온과 어떻게 해서든 줄이시려는 하나님 사이에 소리 없는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은 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속적인 명령과 약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히 따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싶은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축적된 우리의 경험 때문인 것입니다. 이 전쟁을 앞두고 군대를 늘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군대가 많다고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군대를 늘릴수록 전쟁에서의 승리의 가능성은 올라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은 굳이 직접 전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지식인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전 지식과 경험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는데 장벽에 또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이야기를 한 2가지 정도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지난 설교 때
이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했으니 또 결과가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나누겠습니다. 단기 선교를 앞두고 당시에 제가 말했던 청년의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재정적인 부족의 상태였고, 하나는 부모님과 갈등으로 집 밖에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두 가지의 어려움에 대해서 저는 매우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근거는 지금까지 저의 경험에 있었습니다. 대학생 시절에 저는 선교단체에서 수차례 단기 선교를 갔었고, 또 선교단체 간사로 사역하면서 수십 명의 학생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떠났었고, 그때마다 저 자신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일이 파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돈이 부족해서 출국을 못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본인이 중간에 스스로 포기해서 못 가는 적은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늘 채워주셨습니다. 심지어 출국 당일에 재정이 덜 채워졌으나 믿음으로 공항으로 나섰을 때 공항에서 재정이 다 채워진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저는 그 청년의 출국날은 다가오지만 변함없는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조금의 걱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채우심에 대한 저의 믿음은 저의 과거의 경험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님과의 갈등에 대한 문제는 달랐습니다. 선교를 나간다고 하면 기독교 집안의 부모님조차 반대를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반대와 갈등이 선교를 떠나기 전에 극적으로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신앙으로 인한 부모님과의 갈등은 단기간에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단기 선교를 나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이 가족 간의 분쟁을 일으킨다고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가족과 갈등을 마다하지 않고 나가는 것을 저는 믿음의 행동으로 간주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거창한 명분이 저에게 있었지만 사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단기 선교를 가기 전에 이 청년과 그 부모님을 극적으로 화해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의 경험을 돌이켜보았을 때 그러한 집안의 갈등이 선교를 가기 전에 해결되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청소년부 교사회의를 할 때 기도 요청을 하기 위해서 이 청년의 상황을 나누었는데 한 명의 교사께서 선교를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를 떠나 있는 현재 상황을 무조건 교회에서 지지하고 격려하기보다는 부모님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선교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젠가 부모님께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선교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이었죠.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제가 당장 든 생각은 당연히 부모와 화해도 하고 선교를 떠날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람이 돌변하는 것은 제 경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사의 말을 곱씹고 또한 이번 설교를 묵상하면서 나 역시 믿음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돌파해 보려 하기보다는 본문의 기도원처럼 내 경험에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판단하려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위해서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은혜롭게 잘 다녀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것이 나중에는 선교도 은혜롭게 잘 다녀오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선교를 가기 전 부모님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제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출국 하루 전날 밤에 그 친구가 합숙하는 교회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우선 나의 믿음대로 혹은 그간의 경험대로 재정적인 영역은 주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그 청년이 다른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재정을 흘려보내고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험에 반하는 더욱 놀라운 일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선교 준비를 하는 동안 이 관계가 악화되어서 집까지 나서고 그 후에 서로 연락조차 없었던 부모님께서 하루 전날 집으로 들어오라고 먼저 연락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할까 이제 궁금할 수 있는데, 이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면서 서로에 대한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를 잘 다녀오라면서 옷까지 한 벌 사주시고 다시 합숙 장소로 보내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이 마음에 진한 감격과 한편으로는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껏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대하고 신뢰하기보다 나의 경험의 틀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영역, 그러니까 재정적인 체험과 하실 수 없는 영역, 부모님과의 화목, 이것을 철저히 구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의 얄팍한 믿음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나누자면 얼마 전에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또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동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수련회는 저는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부서가 원하던 장소를 예약하지 못하여서 교회에서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하게 된 것은 그것이 걱정이 되었던 이유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의 경험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가 창궐하던 2020년에 교회 전도사로 첫 사역을 시작하였고, 그때는 야외로 나가는 것에 큰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수련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긴 했지만 그때는 많은 것이 제한되었고, 무엇을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온전한 수련회를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에서 했던 수련회들은 저에게는 최악의 수련회로 기억될 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얼마든지 좋은 장소로 나가서 수련회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는 것은 저에게는 마치 코로나 시대로 퇴보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익숙한 장소에서 아이들이 특별한 은혜를 느낄 수 있을까? 집이 가까워서 언제든지 아이들이 이탈하지는 않을까? 함께 잠을 자지 않고 밤에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과연 수련의 분위기가 날까? 이러한 회의적인 전망들이 앞섰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들을 뒤로하고 더욱 기도함으로 나가기로 결단했었습니다. 교사들과 릴레이 기도를 만들어서 수련회를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였고, 이번에는 학생들도 수련회가 시작되기 전에 각자에게 기도의 분량을 주어서 참여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이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의 좋은 점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수련회를 교회에서 하게 되니 성도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갔다면 모실 수 없었던 이 임성지 간사님과 청년 찬양팀이 풍성한 찬양으로 아이들을 섬겨주었고, 덕분에 중고등학생들이 찬양 중에 뛰놀며 춤추는 놀라운 역사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또 주방팀으로 섬기신 분들도 평소 수련회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었고, 또한 익숙한 장소에서 그 솜씨를 더욱 뽐내며 맛있는 음식으로 섬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것은 우리의 학부모님들을 저녁 집회 때 초대하여서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은 매주일마다 부모님과 교회에 같이 오지만 이렇게 부모님의 손을 맞잡고 또 서로 부둥켜 안고 뜨겁게 부모님과 기도한 적은 처음이었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중간에 이탈하지 않을까 걱정했던 상황은 오히려 반전되어서 밖으로 나가서 수련회를 했다면 아이의 참석 못했을 아이들이 저녁 집회라든지 그 다음 날에 부분적으로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경험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자 선물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실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경험을 초월합니다. 경험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지만 오히려 믿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경험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에 축적된 경험으로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나의 얄팍한 경험에 의존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줄이시려고 할 때 나의 경험에 의지해서 기필코 계속 늘리려는 기드온이 되기보다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